오늘은 숫자 놀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숫자놀이의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놀이의 세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높은 숫자로 표현되느냐, 얼마나 많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열심과 노력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버리는 세상. 그런 숫자놀이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많은 중년들이 좌절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 김태영 씨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년 이후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 성실하게 노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자신의 가치와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와 성실함이 돈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별것 없구나 라고 중년이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김민재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재능이 있고 열정도 가졌다고 굳게 믿어온 꿈이 막상 돈이 되지 않으니까 재능도 없어 보이고 열정도 없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놀이의 세상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당신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높은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어도,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느끼고, 또 나에게 열정과 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면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숫자놀이의 세상에서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 역시 숫자로 정해집니다. 에세이를 보다가 한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연봉 계약서, 내 영혼에 매겨진 가격표다,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숫자놀이의 세상에서 연봉은 단순히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연봉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매겨진 가격표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봉이 2,4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2,4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열심과 내 노력은 2,4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의 열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의 가치는 5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연봉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보다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숫자놀이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보다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어야 하고, 숫자로 비교될 수 있어야 하고, 숫자로 바꿀 수 없다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본문에서 대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 여러 부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38절과 4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기도도 길게 하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묘사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여러 부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면 여러 부자는 왜 많은 헌금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에 쳐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한가 봐. 이런 인정과 박수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와 대조해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보호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보호받고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에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부 이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을 하죠. 객과 고아와 과부. 근데 이러한 과부, 그냥 과부라고만 말해도 가난한 줄 알 텐데 특별히 가난하다라는 수식어를 더 붙여가면서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과부가 정말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한 데나리오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렙돈으로 계산하면 128 렙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28 렙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렙돈은 이 하루 품삯의 60분의 1 정도. 그래서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바꾸면 50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2천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2천 원이면 되게 적은 돈이죠. 근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과부의 생활비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부가 조금 헌금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2천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비, 말도 안 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왜 헌금을 했을까요?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실 도움조차 되지 않는 그 2,000원, 차라리 그냥 생활비로 쓰지, 그거 받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 2,000원 왜 헌금을 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실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가장 많이 넣었다. 그 칭찬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과부는 자신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 2,000원을 헌금하면 언젠가 2만 원으로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에서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가진 것도 많아서 많은 헌금을 하죠. 그러나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 겉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 헌금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대조가 주는 신앙의 교훈은 명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치과에 가면 아프지 않는데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 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치아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계속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괜찮다고 나중에도 계속 안 받으면 나중에는 그 차가 다 망가져 버리고 달릴 수 없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내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자들 모습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나를 향한 열심으로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내가 이런 성취를 이뤘는데 왜 몰라주지? 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 억울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을 때 그 끝에 남는 건 억울함,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점검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대조는 이 무리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41절과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은 4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보신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의 시선,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오늘 본문에는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함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무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대단한가 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가 봐.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부자의 많은 헌금에는 주목하지 않으셨죠. 근데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나와서 이 2렙돈을 헌금을 했을 때 무리들은 그 헌금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10,000원짜리를 꺼내야 되는데 1,000원짜리 2장을 꺼낸 건가? 2,000원 한 건가?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2렙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렙돈을 주목하시고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43절과 44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2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보시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를 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저는 사람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과부인데 어떻게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자들의 헌금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헌금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많다 적다만 보는 거지 저게 하나님을 향한 거고 저게 나를 향한 거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으로 보고 숫자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30%를 발휘해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B라는 학생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90%를 발휘해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누가 더 잘했습니까? A 학생이 잘했죠. 자신이 가진 능력의 130%를 발휘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가 잘했다고 평가받습니까? 1등급이 잘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 우리가 다 판단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것을 다 고려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등급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저희들 모두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 성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2009년에 나온 이 현대차 그랜저의 광고 문구입니다. 2009년 그랜저 광고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게 2009년에 나온 그랜저 광고입니다. 요즘은 그랜저도 안 되겠죠? 더 좋은 걸로 대답해야 되겠죠? 뭐 제네시스나 외제차 이런 걸로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누군가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외제차로 대답하고 누군가는 시계나 명품으로 대답하고 누군가는 통장에 찍히는 잔고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었는데 숫자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놀이의 세상에서는 그랜저, 통장의 잔고, 이것은 너무나 매력적인 대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는데 저 외제차 가리켜서 저거 내 차인데? 이러면 잘 지내는구나. 사실 차가 있다고 잘 지내는 건 아닌데 그 외제차가 내 차야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잘 사는구나,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을 때 와, 많이 했다라고 보는 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했을 때 적다라고 보는 거,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선이 하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부를 둘러싸고 있는 두 렙돈이라는 숫자, 과부를 둘러싸고 있는 2,000원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과부를 바라보는 시선, 숫자를 넘어서 과부의 존재를 바라보고 과부의 인생을 바라보고 과부의 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숫자놀이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꾸만 숫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버는지, 입은 옷은 얼마짜리인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나를 볼 때 나를 몇 점짜리로 보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몇 점짜리로 보는 것 같은, 나도 모르게 숫자들이 자꾸만 나에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연약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한 부분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만 멈춘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에 숫자의 비교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것이죠. 내 숫자가 높니? 너 숫자가 높니? 너 숫자가 많니? 내 숫자가 많니? 그렇게 숫자 비교만 늘 하다가 너 통장에 공이 하나 더 붙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늘 뭐 비교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다가 끝내버리는, 그렇게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숫자를 넘어서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우리의 존재 자체, 내가 입고 있는 얼마짜리 옷,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몇 살인지 그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들을 다 넘어서 나의 존재,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작은 두 렙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시선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시선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또 숫자의 비교 속에서 너는 몇 등급이니? 통장에 얼마 있니? 뭐 그런 걸로 하다가 인생을 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보는 마음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전부입니다. 눈은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산에 대한 진실은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진실은 그 아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작은 교회의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들로 그곳에 거룩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과부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숫자로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만 과부의 두 렙돈의 가치가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죠.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군가를 사실로 바라보고 숫자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봐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누군가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누군가를 딱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준다면, 살아왔던 인생을 봐준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그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